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 생활보다 힘이 들고 어려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땅,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땅에 도착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나안의 전복 전쟁을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꿈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잠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의 나라가 쳐들어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지주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며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복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저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혀진 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기에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살아있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이런 마음이 생각이 시작합니다. 지금 이들의 삶은 아닌데, 내 안에 무엇인가 회복되어야 할 터인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서 자신들이 걸어온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꿈꾸며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졌던 그때, 비록 삶의 영면은 녹록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들이 저들로 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가지게 했던 그때, 그 시절로 저들의 마음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복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저들의 마음은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저들에게 아름다웠던 시절, 꿈꾸며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풍성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에 다시금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라고 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 그 삶이 바르고 풍요로운 길을 걸어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무엇이 저들 가운데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가를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 사무엘 시대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될 것이 참 많지요. 회복될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그리고 번성함에 바른 삶 살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립하여 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걔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이나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궤를 어디에 두었는지, 하나님을 복궤를 얼마나 의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 복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복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의 복궤가 들어오면 모든 다 해결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여호와의 복궤가 기럇 여알림에서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무런 변화나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복궤의 필요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지 못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있어서의 하나님의 복궤는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척박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저들은 광야의 척박한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통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저들은 40년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삶의 방향이 잡아져 갔을 뿐만 아니라 건너지 못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무너지지 못할 것 같았던 저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그러니 우리 안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경험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복궤는 더 이상 저들의 삶과는 상관없어지게 됩니다. 그토록 지치고 힘들었던 삶,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만족한 삶이 하나님의 복궤, 하나님의 말씀, 저들의 삶 가운데 잊혀져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도 살아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엄청난 시련 앞에서, 엄청난 문제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떠나가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그때부터 자신의 삶들이 무너졌음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롭고 풍요롭고 같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 그 자신들의 삶에는 어느새 자유함이 사라지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인 빈곤함과 영적인 공허함이 저들의 삶을 어떻게 얼마만큼 고통스러워했는지, 어떻게 빈곤한 삶을 살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도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저들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안 되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지 않습니까? 지장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 않고도 살아도 생명에는 별 지장 없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할 수 있고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자녀 낳을 수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니 계시면 우리의 삶의 가장 가치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상실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가장 가치 있는 내 삶의 가치가 의미가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도덕의 군자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이 갖추어졌다고 삶의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 삶의 가치와 의미는 상실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과 평안함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육적의 삶은 평안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빈곤함과 더불어 진정한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들은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처럼 허무한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중심에 서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아름다움과 풍성의 삶은 없다 하고 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빈곤, 이 허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사라진 것은 아닌지요? 그러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다스리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임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때에, 그것이 정립되게 될 때에 거기에 내 인생이 주께서 약속하신 바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이것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가, 그리고 주의 주신 풍성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발의 빛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는 신학적 용어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며 하는 이 회개하여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회개, 그건 다름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젖어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회개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삶의 요소를 내 생활 속에서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개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이고, 이 돌이킴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어떻습니까? 후회는 변화 없는 겁니다. 후회는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있는 겁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방신 즉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너의 생활 습관 속에서 다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산과 풍요로운 신이라고 저들은 믿습니다. 저들이 이것을 숭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원하는 이기적인 동기로 종욕적이고 욕망적인 마음으로 만들어진 신이요, 그것을 섬기는 것이 저들의 삶의 생활 양식이요, 그것이 문화로 정착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물질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과 정욕으로 자리 잡아서 이기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마치 아스타롯과 저 바알과 아세라처럼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섬기는 건 아닌지요?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 바람이, 그 욕망이 우리 하나의 문화와 우리 안의 생활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건 아닌지요? 여러분, 가나안 그때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사람들, 일부러 신전에 거하는 남자들과 사제들과 정사를 벌이면서도 이것이 종교적 행위로 성용되고 아무런 도덕과 윤리적으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성적인 방종으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물질의 번성함과 풍요로움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모습, 아무런 의심이나 죄책감 없이 받아들인 것, 당연하다고 느꼈다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다산과 물질의 풍요를 위해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활 가운데 저들의 잘못된 가치관이 저들의 문화와 습관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줘야만이 가능한 것을 기억하며 너의 삶 가운데 이 문화, 이 습관, 이 체질화된 것을 제거해버리라는 겁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사고와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예 무역제도를 폐지를 주장했던, 처음으로 폐지를 주장했던 윌리엄 월브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성도지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잡혀와 노예로 팔려가던 노예 무역제도가 성행했던 그때에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이 노예 무역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무려 56년간 긴 시간을 노력한 사람이 윌리엄 월브포스입니다. 27살 나이에 주님을 만나고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비추어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하던 것을 이 윌버포스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의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제도에 의하여 얻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당연한 속에, 생활 속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제도에 의하여 의의를 제거하거나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삶의 습관이요 저들의 문화가 또 정착되었던 그때에,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그때에, 이것이 내 삶의 양식이요 생활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이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꼈던 윌버포스. 그는 56년 동안 자신의 전생을 쏘아붙으며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에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우리의 문화를 정직하게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를 많은 사람이 정의하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얘기하며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의 얘기를 합니다.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생각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물질의 만능과 이기주의와 실용주의가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것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것이 문화란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음을 봐야 됩니다. 동성애도 이런 맥락입니다. 소수의 사람도 그 어떤 짓을 하던 간에 그들의 행위는 보장받아야 되며 그들의 자유와 인권은 보장받아야 되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소수의 인권과 자유,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그로 인하여 받는 다수의 피해는요, 앞으로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면 절대로 강단에나 대중이 모인 앞에서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순간 잡힙니다. 보편적 인식과 분별적 가치에 자유와 인권과 평등이라는 이 가치, 모든 사람이 같이 공유할 가치, 그들의 편을 들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하여 얘기하고 지지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사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 이거 우리 속에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진 것부터 나의 삶을 분리하는 아픔과 고통이 없이는 결코 돌이킴이,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대로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아스다롯과 제거되어야 할 바알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저들이 새롭게 시작된 과정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그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요,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요, 그의 심령 속에, 저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다시금 회복케 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례요한도 외쳤던, 광야에 외쳤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 얘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뜻하든지 내 생활 속에, 내 문화 속에 여전히 물질의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가치관이요,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저들 속에 돌이키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번영은 너희가 얻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 돌이킬 때에 가능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문화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여러분, 지금 성행하는 바이러스가 하나님께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면 아마 난리법석을 칠 겁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비난과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카락이 하나까지도 세신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게 하는 이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있을까요? 더더군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편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키며 내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옮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고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끝으로 영적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갱신은 새롭게 됨입니다. 새롭게 되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매기실 때에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 7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번제는 지금만 드려진 번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드렸습니다. 이전에도 번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른 번제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죠. 온전한 번제입니다. 온전한 번제라는 생명력 있는 번제요, 온 마음이 담겨져 있는 번제요, 생명이 드려진 번제요, 정성과 내 마음의 중심이 담겨진 번제라는 겁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이 드렸던 제자 번제, 정성이란 고는 그밖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저 형식으로만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정성을 다하여, 근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어린 양이라고 되었습니다. 적은 것 보잘것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살찐 송아지나 흠이 없는 것, 가장 살찌고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보통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엔 작은 것, 어린 양 하나를 드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 정성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중심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진 것으로 해석한다면 예배,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정말 내 정성이, 내 전 인격이, 내 마음이 이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주역에서 주시는 이 말씀, 아 그래,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아멘하며 그 마음을 받아들이며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요? 그저 들어왔던 예배기에 저는 요즘 예배 드리면서 매번이 감격스러워요. 가문 갈수록 예배에 대한 제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온전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정성이, 혼이 담겨진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영적 갱신을 위해서 다름이 아니라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온종일 금식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내 성전을 위해 먹는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울부짖음의 표현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라는 게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하나 행위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물을 그러다가 그 앞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성사했던 이건 회개라고 얘기하지만 물을 기르다 번제물에 부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내 형식과 내 지혜와 내 물질과 내 지적 다 내려놓고 정직한 것, 속에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런 영적 갱신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정성과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게 될 때에 갱신이 일어나고, 그 갱신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어떤 부흥의 역사냐? 블레셋과 전쟁에서 2번이나 패배했는데 더 이상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내 삶의 현실 속에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의 극복하게 하심으로 헤쳐나가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 평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감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저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졌다고 평안하신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평안하십니까? 일시적인 만족과 평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의 평안함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간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샬롬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졌다는 겁니다. 또 있지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지경을 찾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쫓아다가 점령한 땅들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법궤가 움직인 대로요, 법궤의 궤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예요?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라 여할림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땅의 궤적의 행렬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영적 갱신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 그것을 저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셨고 행복함을 주셨던 그 귀한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저들의 가슴속에 뭐예요? 영적인 추억으로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심령 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 영적인 추억을 저들에게 기억 속에 남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 때에 어느 자리에 갔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영적인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내어내요 저들의 삶 속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저들 마음속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될 게 참 많지요. 우리의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며 우리의 물질, 사업, 그 밖에 많은 것들 회복돼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안에 있는 내 바알과 아스다로스의 제사를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이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리고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영적인 갱신이 있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시는 역사,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바르고 풍요로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삶인가 한번 뒤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풍요와 번성함을 쫓아가는 삶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번영과 바르고 풍요로운 삶, 풍성함의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 복된 걸음, 힘있는 걸음, 주님을 증거하는 걸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